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내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반드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바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나중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은 오늘 사도행전 9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그 간증, 기회가 생기면 예수님 만난 그 일을 간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간증을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좋아서 신이 나서 행복하게 간증하고 싶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 8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무리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루살렘 각 집에 들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울의 마음속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치가 떨리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 공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체포영장을 말합니다.
2절에 다메섹이 나오는데 이 다메섹은 당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들고 검은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오, 그들을 다 잡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바로 유대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율법으로 보면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가 구주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고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흔적마저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고 율법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인생은 변화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오늘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기독교인들에 대한 미움, 시기, 분노, 살기로 가득 찬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치게 되었습니다. 전혀 사울이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뜻밖의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사건이었어요.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온전히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임한 성령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임했던 성령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어요. 그는 강력한 빛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가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교만했던 자아가 깨어지고 그의 교만했던 지성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은 우리와 24시간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울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 중요한 핵심은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신의 고백을 빌리자면 그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원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울만은 아니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도 보면 이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사울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당시 성도들에게 이 사울은 유명인사였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유명인사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 사울은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의 그 사건을 그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노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요 우두머리인 나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내 뒤에 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그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한 번만 부르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또 불러주셨을까요? 그 속에는 사울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너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고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었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고 내가 너를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왜 나의 사랑을 외면하고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이제는 내 품으로 돌아오라.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님의 빛 앞에서 사울의 육신의 눈은 멀어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흘은 너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3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 이제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밝았던 눈이 어두워지고 주님이 이제 확실히 보이고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보이게 된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는 길이라면 그 어떤 길이라도 영광으로 알고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하여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의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어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었어요. 17절 18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의 눈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늘이 다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비늘이 다 벗겨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육의 비늘이 벗어져야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에 만족했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영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우리 눈에서 흘러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내 인생은 변화됩니다. 내 인생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 우리 가정에 홀연히 밝은 빛이 임하고 가정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오시면 우리 일터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나를 찾아오실까요?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사울을 찾아가신 것처럼 하늘에서 밝은 빛이 이 시간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고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시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신 방법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케이스예요. 만약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면 지금 우리는 다 지금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다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더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받고 말씀으로 경건 훈련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2013년 8월 부산 번영로 교회에서 있었던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나는 죽었다는 복음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복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삶이 달라지고 목회가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수동행 일기 훈련과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좋은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예수동행 일기 리바이벌 부활 30일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쉬고 있던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예수동행 일기를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김상배 안수 집사님은 예수동행 리바이벌 부활을 예수동행 일기 서바이벌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예수동행 일기 서바이벌 내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하루하루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고삼매 집사님께서는 그동안 제가 예수동행 일기를 쓰자 하면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과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피하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예수동행 일기 광고를 하시면서 목사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새벽 6시가 되면 강의 영상을 보내드리면 바로 그 밑에 아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매일 적고 계십니다.
우리 이건우 원태 권사님께서는 핸드폰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하시면서도 매일 영상 강의를 보내드리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밑에 받은 은혜를 요약해서 적어주셔서 너무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하고 매일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1대1로 예수 제자 훈련,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는 이재우 집사님이 앞에 계시네요. 3개월 동안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1대1 훈련입니다. 이번 2024년 예수동행 일기 리바이벌 30일에도 참여하시면서 어제 아래 지난 금요일 날 처음으로 예수동행 일기를 올리셨어요. 제가 그 일기를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동행 첫 일기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재 2권을 사진 찍어서 올리셨습니다. 첫 번째 일기에 사진까지 올리셨다고 대단하시다고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이재우 집사님의 생애 첫 공개 예수동행 일기 제목이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퇴근 후 주원이를 데려다주고 기다리는데 정말이지 예쁜 하늘과 푸르른 잔디밭을 보니 문득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사람 책을 꺼내서 예습을 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 사랑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근본적으로 제 덩어리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렇게 병든 자아로는 결코 사랑하며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다. 상황과 형편, 기분에 따라 바뀌는 나 자신의 자아는 불완전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본문 질문 중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지 질문이 있는데 상처받은 기억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들만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하여야겠다. 선물 같은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여자반이 어제 먼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에 참가하신 새 가족 김은옥 권사님의 간증문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울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서 어떻게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마치며 저는 모태신앙으로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번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은 제게 기회였고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갖는데 신기할 정도로 매 단원마다 그 단원과 관련된 훈련을 통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십자가의 능력, 한 주 동안 한강씩 공부하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는 순간 제 가슴에 차오르는 벅찬 감격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토록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싶었는데 십자가에서 풀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1단원을 배우고 이미 배불렀습니다. 저의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 단원을 할 때에는 기도의 자리에 훈련케 하셨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서는 성경 한 권씩 통으로 읽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신명기, 로마서, 출애굽기, 레위기, 이사야, 수요 예배 때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망의 사람 단원에서는 유언장을 쓰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람 단원에서는 일주일 동안 사랑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끄심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마음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하셔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단원을 할 때 게으름과 유튜브, 미디어 사용으로 기도가 힘들다, 말씀은 좀 더 이따가 봐라 하는 생각을 하며 지난주보다 더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제 삶에 자주 등장했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은 마귀의 유혹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 단원마다 그렇게 살도록 저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나는 죽었다 외치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간증문을 쓰며 12강까지 훈련하며 제가 그토록 바라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의 반석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믿음의 확신이 생겼고, 예수님 때문에 화, 큰소리, 짜증스러움이 사그러들며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도록 저의 성품까지 만져주셨습니다. 매일 제게 필요한 양식도 주십니다. 2024년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놀라운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적 전쟁의 상대가 마귀임을 알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로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과 행복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이 일의 수혜자는 남편이 되고 아들에게 흘러가고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 열방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 만나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일터를 변화시키시고 이 나라 온 열방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